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2장 4절.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유튜브 보면 좀비 트립이라고 혹시 아세요? 좀비 트립? 아무도 모르시나요? 저만 보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상을 찍은 UFC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UFC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챔피언전을 2차례나 했고 패더급에서 랭킹 4위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은퇴를 했는데 좀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아주 대형 도시들 있잖아요. 주먹 좀 쓴다는 대형 도시에 수소문을 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재를 뭐 발굴해낸다 뭐 이런 취지인데 사람들이 막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이제 썰을 막 풀어요. 내가 지원하게 된 동기는 뭐 이 바닥에 내 상대가 없기 때문이다. 뭐 몇 대 몇으로 싸워서 뭐 몇 초 만에 내가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그리고 딱 나타나면 진짜 산만해요. 사람들이 다. 뭐 190 이상 되는 막 130kg 그것도 막 근육질 지나가다 쳐다보기도 무섭게 생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이제 상대하는 사람이 프로 선수가 상대해줘요. 얘가 진짜 잘하나. 그리고 프로 선수는 한 80kg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지난 회를 봤더니 너무 못해서 내가 나왔다. 답답해서 나왔다. 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시작을 하면 한 대도 못 맞춰요. 한 대도 못 맞히고 한 대 제대로 맞으면 그때부터는 뒷걸음질을 치면서 예,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어떠냐 느낌이 그랬더니 한결같이 보는 거랑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웃으면서 얘기해요. 눈이 착해졌대, 사람이. 진짜 무섭게 하고 나타났는데 몇 대 맞고 나는 정말 순해졌어. 사람들이 너무 착해진 거예요.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계획을 가지냐고 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겠다 뭐 이런데 명언이라고 얘기해요. 누구든지 얻어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사람한테 맞아보면 다르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단한 존재를 생각할 때 보통 내가 경험해 본 거의 최고치를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존재. 그래서 작은 아이들은, 아주 작은 아이들은 아빠나 빌 게이츠나 다를 게 없어요. 사달라는 건 다 사줄 수 있죠. 하지만 조금만 크면 눈이 달라지죠.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천사에 대한 당시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왜 이렇게 길지? 뭐 이렇게 주절주절 써놨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가 쉬워요. 지금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천사에 대하여 가지는 생각이나 이미지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천사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가?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하나님 다음을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 지도자들 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전달받았죠. 율법의 핵심적인 위치를 갖는 모세조차도 천사로부터 전달받은 걸 사람들한테 전해줬어요. 당시 천사는 지금 서구에서 막 그리는 금발에 뭐 통통한 애기가 하트 달린 화살 쏘고 뭐 이런 큐피트라든지 아니면 막 잘생긴 뭐 큰 날개 화려한 뭐 여기다 동그란 거 하나 달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묘사된 천사 보셨죠? 뭐 바퀴가 도는데 눈이 거기 막 박혀 있고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기괴한 모습입니다. 아주 기괴한.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가 등장을 했다 하더라도 천사를 마주친 사람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을 것처럼 두려워했어요. 실제로 천사는 인간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는 존재로 묘사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친 천사잖아요. 소돔이라는 도시를 멸망시킨 천사 2명이 가가지고 그거를 처리했다고 하죠. 이사야서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단수로 한 명으로 표현된 천사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처리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진짜 이 세상을 작살내는 건 일도 아니야. 천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었고 그들의 모든 구약에 천사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기까지 합니다. 스데반은 이 사람들의 천사에 대한 존경, 숭배의식을 비난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이게 스데반의 제일 마무리 설교예요. 너네는 천사한테 받은 거 듣기만 하고 지키진 않았어. 그리고 이제 맞아 죽은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천사에 대한 생각이 우리와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아래급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예수님은 뭐 만질 수도 있고 사람이잖아. 고통도 받을 수 있고 시공의 제약을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다시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가 천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뛰어난 선지자쯤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세상에도 3대 성인하면 아시나요? 뭐 부처, 또 공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에요. 4대 성인하면 뭐 소크라테스를 넣는다든가 뭐 이런다고 하던데 마호메트를 넣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한 선에서 아마 예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예언자나 초월적이긴 하지만 천사보다는 밑에 등급. 무려 AD 80년, 주후 80년까지도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흔들리기나 배교를 하게 됐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복음의 전달자 정도로 생각을 했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은 창조에 관여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천사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천사 숭배에 관한 내용은 초기 교회의 교리로 정착되기도 했대요. 잘못된 교리로. 골로새서의 교회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천사 숭배 문제가 언급된 걸 볼 수 있는데,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돼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사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 주로 신비주의적 체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거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들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이 아니라 뭐냐면 금식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극단적인 금식으로 괴롭게 함으로써 그 환상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괴롭히면 인간적인 욕구가 확 줄어들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뭐 욕구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뭐 되고 싶은 게 어디 있고 뭐 하고 싶은 게 뭐 어디 있어요. 그냥 배고픔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예배에 참여하여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돼 있어요. 그리고 교만해져서 계시된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본 게 있는데 지금 말씀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천사를 봤다는데 하나님의 중보자인 그를 숭배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천사 숭배는 마리아 숭배 또는 성인 숭배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직접 다가가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내 말 좀 전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죠.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거의 천사를 고려하지 않거나 인식조차도 안 해요. 제껴버렸어요, 천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천사 숭배하는 사람 없죠. 예수가 천사보다는 못해, 이렇게 하고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당시에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대단하게 생각하는 천사를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뭐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지? 어차피 천사는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4절에서 천사들보다 훨씬 높게 되셨다라고 비교함으로써 차원이 다른 존재임을 설명을 하는데, 요즘 말로 뭐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라는 소리래요. 예. 그게 천사와 예수님과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미 3절까지 내용에서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고 상속자이고 보존자이다, 이렇게 선포를 들었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초월적이어 보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진 피조물, 그리고 보존되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정찬성 선수, 아까 그 좀비 트립의 그 선수 보면요, 인상이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말도 되게 차분하게 하고 점잖아요. 젠틀해. 지원 나온 사람들은 엄청 거칠고 무서워요.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무섭게 째려보고 막 자기 기세를 나타내려고. 하지만 붙으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본래 나약한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사람의 등급과 관계없이 싹 다 강력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지역에서 싸움 잘하는 친구나 UFC 랭커나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을 추천해서 데리고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얘 진짜 싸움 잘해, 그러고 데리고 나온 애가 있는데 두드러 맞는 걸 보고 굉장한 충격에 빠집니다. 그 맞은 애도 충격이지만 걔를 데리고 나온 애도 충격이야. 이럴 수가.
손도 못 대보다니. 예.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다 라고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거나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 여기서 낳으심으로 표현되는 건 사람이 아기를 낳듯 그렇게 낳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학적 표현을 쓰자면 영원 발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적어도 이해는 안 돼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뭐 삼위일체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예, 그런 거랑 비슷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예, 왜냐하면 같은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천사 중에는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천사한테는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이 성도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진짜 어마어마한데 자기만 모르고 있죠.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모든 강력함의 상징이었던 천군 천사들은 세상에 보내신 마다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가 명령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의 장남은 그 아버지의 모든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차남도 귀하고 딸이 더 귀하죠, 지금은. 근데 고대 사회는 장남이 다야. 장남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집안은. 하나님의 장남. 하나님께 그 어떤 가치도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넘어설 수 없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 예, 성도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대비적으로 7절에서 천사들을 설명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바람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삼으시는 또는 부리시는 존재. 그러나 아들에 관해서는 시편 45편을 인용하는데, 이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 축하시로 여겨지는데 본절에서는 메시아 축하시로 사용이 됩니다. 세상의 왕권은 한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원에 이르고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의 막대가 되심으로써 왕권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존재는 이 그리스도라는 공의의 측량자를 통해서 체크가 돼요. 합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확인이 되고, 여기에 합한 존재는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밖에 없어요. 9절에서 주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 속한 의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모든 걸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언급되는 불법은 하나님의 의가 없음 또는 하나님의 법이 없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 기름은 축제의 주관자가 기쁨이 너무 넘칠 때 사용하는 그 축제의 기름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건 택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 내가 대단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에 너무 합한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걔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쁜 거야, 지금. 이 기름을 부으심으로써 주님을 동료 위에 높이셨다. 여기에 동료는 함께 하던 존재들을 의미하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 위에 높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부터는 주님의 영존하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모든 피조물들, 하늘과 땅도 옷처럼 낡을 것이며, 여기 자꾸 옷을 얘기하냐면 옷이 옛날엔 질이 안 좋았잖아요. 금방 낡았어요, 옷은.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낡은 옷 하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걸 두루마기처럼 말아치우실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영원불변, 항상 같은 모습이시고 그분에게는 끝이라는 게 없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명령을 하셨다는 건 영원성을 보장해 줍니다. 그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은 영원한 곳,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 함께 영광을 받는 자리. 예.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 이거는 고대 문화에서 나온 표현인데, 이렇게 전쟁을 해서 원수를 잡으면 그 목을 발로 밟았대요. 수치심을 주고 굴욕감을 주고, 예, 패배감을 확증하는 어떠한 모습이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과 십자가 사건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승리를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들의 모습. 이거는 모든 권능과 영광이 보장된 모습이에요. 어떤 천사도 이런 걸 약속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생각하는 예수랑 복음이 말하는 예수는 다른 예수야. 정신 좀 차려봐. 이 얘기예요. 14절에서 천사에 대하여 말하기를 천사는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람들은 참 사람다워요.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천사를 뭐 1천사, 2천사 해가지고 7천사 보신 적 있나요? 예. 참 사람다운데, 뭐가 어땠든 간에 상속자를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체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건 천사한테는 없는 거예요. 양자로 삼아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천사도 못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상태는 한시적이고 연약하고 비천하지만 이 거듭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영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랑할 수 없으며 그 가치에 대해 귀히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돼요. 로마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으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상속자라는 거예요. 공동 상속자.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돼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됐습니다. 성도는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이자 그리스도의 형제이고 영원한 가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러나 유대 기독교인들이 섬기고 숭배하던 천사들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건 뭐 천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 뭐 천사를 부려라, 이 얘기가 아니죠. 천사가 숭배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돕는 사역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섭섭해야 할까요? 나를 저렇게 표현하다니. 그럴 거면 이미 사탄에게 갔겠죠. 하나님께 남아있는 천사는 진짜 이제 네가 좀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아는구나, 좋아할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은 지금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천사의 음성, 천사의 환상이 눈앞에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이미 선포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시키는 아주 능숙한 존재예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성경 구절을 들이댄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설교로 선포된다고 다 아멘할 일이 아닙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아들을 통하여 주신 복음에 합한 말이 아니면 절대로 따라가선 안 돼요. 하나님이
지난번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죠. 내 말을 지키는가 아닌가 보려고 내가 시험하는 거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장부터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단순히 약해짐, 나태함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떨어짐에 대한 경고인가? 2절에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곧 율법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에 거친 사람들이 받은 갚음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어요. 죽은 게 아니라 끊어졌다고요. 끊어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은 구약에 엄청 많아요. 창세기 17장 14절 할례에 대해서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 출애굽 12장 15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만약 먹었다. 누구든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출애굽 12장 19절 예, 외국인이든 뭐든 누룩이 있어서도 안 돼. 그러면 끊어진다. 출애굽 30장 33절 기름, 하나님의 기름, 하나님께 드리는 기름 뭐 만들거나 발라주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만드는 사람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레위기 7장 20절 화목제로 바친 희생제사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으면 백성에서 끊어져야 한다. 끊어지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불결한 것, 불결한 사람이나 불결한 짐승, 불결한 물건을 닿고 화목제로 바친 제사물의 고기를 먹으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된다. 레위기 20장 5절 예. 몰렉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들 모조리 자기 백성에게 끊어지게 하겠다. 혼백을 불러낸 여자의 마법을 쓰는 사람에게 다니면서 따라 음란한 짓을 행하면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하겠다. 자, 끊어짐에 대한 구약의 경고는 지금 이건 일부만 뽑아낸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구약에서 끊어진다고 했던 사람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어기고 대가를 받은 사람들도 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죠. 광야에서 그러고 갔는데 천국 간대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경고를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했는데 천국에 간대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어 백성 중에서 끊겠다 하셨는데 거짓말이래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이기 때문에 끊어졌죠. 하지만 신약에서는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구원에 사람의 것이 섞여야 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고로 거듭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갑니다. 그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존재인 천사가 전해진 율법만 어겨도 다 그렇게 됐는데 3절 하물며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주신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도 무사할 거라고 생각하냐라는 얘기를 당연히 무사하지요 라고 대답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10절에 포도원 비유 아시죠? 소출을 거둘 때가 돼가지고 자기 종들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뭐 때려 죽이고 뭐 학대하고 계속 몇 번이나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율법을 소홀히 하고 전해준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이스라엘은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은 아들의 가치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아들을 보내서 그 가치를 누리게 해준 존재가 그 가치를 배신하고 소홀히 여겨도 한구영구라고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말씀 앞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며 실패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떨어지지 않아. 바울이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라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살릴 수 있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고, 예수님이 붙어있지 않으면 불태워질 것이라고 한 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긴 뭐하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한 얘기라고 우리 합시다. 너무 화가 나요, 저는.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가치를 거저받았으면 그 귀한 거를 잃지 않으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그러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아.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가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사가 준 율법,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준 은혜, 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앞에서 어떻게 내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교단이 많잖아요. 교단이 많은데 개혁주의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 칼빈, 또 청교도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항구 연구에 대한 게 교리로 박혀 있어요. 우리가 칼빈 청교도라고 하면은 아무 토도 달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요? 이런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는요, 지금 시작이에요. 더 세집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알미니안이 말하는 그 구원에 떨어진 거와는 다른 거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알미니안은 뭘 얘기해요? 스스로 어떤 외적인 행위를 취함으로 구원을 지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죠. 선행도 하고 종교 행위도 하고 스스로 제어함으로써 구원을 지킨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못해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떨어짐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감에 대한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이 그러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에게 명령된 일이에요. 이건 누가 뭐라고 해도 제 명령이나 제 주장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 말라버린다. 사람이 그걸 뭐하다? 불에 던져 태운다.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래서 천국은 가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거듭난 자에게 명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만약 거듭났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신 일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책임 회피예요. 자기들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책임 회피라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구연구라고 믿을 거야. 그냥 말씀을 벗어난 이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 있는 힘도 주셨고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무엇이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인가요? 이미 우리는 붙여놨어요. 붙여놔서 거기에서 공급을 받으면 떨어지지 않아.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은 주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뭔가 계속 요구하고 계세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더 단단해질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 그들은 주님과 더 깊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여러분 지체 중에 독립적으로 머리랑만 연결된 존재가 있습니까? 지체 중에 딱
머리랑만 연결돼 있어. 그건 지체가 아니죠. 존재할 수 없어요. 지체는 서로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에게 뭘 할 능력이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 단단히 붙어 있으므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요. 하지만 그걸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은 행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떨어진다. 근데 거짓말이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책임을 지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사가 준 율법을 어기고 그 갚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한 모두였죠. 모두가 율법을 지킬 수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만 남았어요. 은혜는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참된 교회가 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를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랑할 형제를 찾을 수도 없어요. 뭔 소린가? 라고 하겠죠. 그냥 뭔 소리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근거하고 있고 그걸 체험한 증인들의 말로 확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으로 이걸 더 확증해 주셨는데 이 기적의 가장 분명한 특징은 뭐죠?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지만 오직 내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병이 낫고 망해가던 회사가 살아나고 그런 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도 발생해요. 사탄도 그거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다 줄 수도 있어. 그러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기의 선과 의를 부정하게 되고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게 되는 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복음에 근거한 일이고 그것을 전해준 사도들의 서신에 준한 체험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한 일이 나한테 일어났다 또는 내 주변에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감이 없었어요.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이게 뭔 얘기야. 그냥 기적이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쉼, 안식이라는 게 뭔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진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발생할 때 우리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설명해 줄 수가 없는.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준 사람들의 증언과 함께 증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이전에 어떤 다른 분이 자기한테 복음을 막 얘기해 주면서 자기가 뭔 소린가 하고 있으니까 너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랬대요. 근데 알게 됐대, 자기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자연적인 체험이 절대로 아니에요. 환상 보고 소리가 들리고 손대면 병 낫고, 성령을 받는다는 건 그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지체와 지체가, 지체가 하나님과. 네. 복음적 가치에서의 교회됨이 제외된 모든 신비 체험은 절대로 성령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시요. 복음적 가치에서의 교회됨이 제외된 다른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다가 살아났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대 온 사람 중에 죽다 살아난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 스토리 얘기하면 다
모두 막 보고 막 애들이 왔어요? 다 대형교회 가가지고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 다 의를 쌓게 만들어 놓고 다 같이 선 구해주고 결국 같은 체험을 한 대로 모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이런 일을 겪고 누린 사람이 어딘가에 또 있다는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증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렇게 확신한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됐단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허사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쓸데없는, 허사라는 그 용어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입김,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면 그냥 바로 싹 사라지는. 갈라디아서 4장 11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됩니다. 한국 연구인데 왜 염려해? 바울 참 믿음 없죠? 헛됨은 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길로 가게 됩니다.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가 권면하는 건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해라 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 그걸 굳게 간직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급기야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귀한 구원을 소홀히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소홀히 한 자에게 갚은 것보다 더 무서운 갚음으로 그들을 갚을 것이다. 히브리서 뒤에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 얘기를 구원의 은혜를 저버린 자들에게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한국 연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핏값,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주신 그 핏값, 그것은 거저 주어졌다는 이유로 은혜라고 불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저 주어졌다는 이유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바꾸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바울이 뭐라고 했죠?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바꾸는데 니도 맞고 나도 맞는 걸로 해. 이게 말이 돼? 천사, 그 위대한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내리는데요. 복음서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소중한 가치를 소홀히 한 자들에 대한 징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항구연구. 그 항구연구,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장이에요. 절대로 그 안에 있는 거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네가 나가면 끝이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항구연구 주장은요, 성도들을 무너뜨립니다. 안심하게 만들어요. 다른 길을 향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 속임에 두 번 넘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속삭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실패가 없는데 사람의 무능, 그분의 전능하심, 이걸 주장한 건데 항구연구는 이렇게 주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실제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자유의지로 뭐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자를 거두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저버린 악질 중에 악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제일 큰 재앙을 당하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야. 그냥 받을 걸 받고 말면 돼요. 근데 줬는데 그걸 버려? 그래 놓고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설파하고 다녀?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칼빈과 어거스틴, 존 오웬이 항구 연구라고 했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항구 연구를 주장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항구 연구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왜 나 못 들어가게 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주장하고 어떤 교단이 뭘 주장하든 성경과 다르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거저졌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잃을 수 없다. 나는 이걸 잃을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모든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항구연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주장이라고, 사탄적이라고 확신해요. 사탄적이에요. 성경은 계속 떨어짐을 경고해요. 아니면 성경을 제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려면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거 100개가 넘는 그 구절을 다 제껴야 돼요. 아, 그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한테 준 거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듣고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고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가치를 그렇게 한 존재도 그랬는데 은혜의 가치를 버리고 그걸 주장한다라는 건 거듭난 사람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본다는 전제 하에. 근데 여러분 보셨죠?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되라고 딱 선을 긋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성도라는 게. 히브리서 자체가 떨어짐에 대한 경계잖아요. 히브리서 자체가 이미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엄청난 거예요. 천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생명을 받았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너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 얘기잖아요. 말씀을 놓고 이걸 내가 진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은혜 때문에 나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은혜로 덮어지지. 물론 은혜로 덮어져요. 근데 그건 나태하라고 준 게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줘요. 근데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절반은 날아가야 돼요. 거짓말이 돼버려요. 이 소중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간직해 나가야 되는가, 이 뒷부분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자기의 삶들을 돌아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합니다. 그러나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웃긴 여미는 마음으로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우리를 한없이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한없이 나태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성령을 통하여 온전히 중심을 잡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머물러서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받은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깨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